짙게 내려앉은 구름이 궁궐 위를 덮고 바람 끝에 섞인 한기가 금으로 세공된 문고리마저 덜컥거리게 만든다. 어스름한 새벽녘 궁궐 안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패전 구석 어딘가에서 들려온 속삭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둠은 마치 숨쉬는 듯 살아 꿈틀거린다. 그리고 그 중심, 왕은 침전 안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올린 검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뜬다. 다시 떠오르는 장면. 검을 쥔 손이 흔들렸던 그 순간 전율처럼 몸을 타고 올라온 공포. 그는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물었다. 신하들을 불러 세우고 엄숙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진다. 뭔데 이리 강한 거야? 그자와 겨뤘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조아린다. 망설임도 숨김도 없이 대답이 터진다. 평소답지 않으셨사옵니다. 왕은 그 답을 듣는 순간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약함. 그것이 두려웠다. 그것이 분노를 불렀다. 손에 쥔 검을 높이 들며 명한다. 침전복판, 누구 하나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그 정막 속에서 왕은 60만을 빌려온 자 융갑을 향해 칼끝을 겨눈다. 넌 융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 칼끝이 떨렸다. 눈앞의 자는 분명 융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융갑이 아니었다. 눈빛도 기운도 숨소리마저 이질적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한다. 입을 열지 않는다. 아니, 열 수가 없다. 한 몸 안에 두 영혼이 뒤엉킨 채 누구도 확실하게 나는 나다 말할 수 없는 기괴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왕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다그친다. 대답하지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 그러나 그 순간 왕의 손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린다. 그것을 본 건 왕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옆에 서 있던 신하들, 내금위장까지도 그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저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한편 패전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의식을 끝낸 여리는 붉게 물든 손바닥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그녀는 육갑 앞에 고개를 숙인다. 부서진 목소리로 애원한다. 내 몸 너한테 줄게. 제발 융갑 나리를 구해줘. 어둠 속에서 융갑의 모습은 멈칫한다. 강철이의 기운이 번득이는 그 눈동자가 순간 인간 융갑의 기억을 더듬는다. 부질없는 정, 사라졌어야 할 미련. 그런데 왜 이토록 가슴이 저미는가? 그는 냉정하게 되묻는다. 나보고 그놈을 다시 상대하라고. 여리는 고개를 든다. 눈동자는 맑고 단단했다. 절박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한다. 넌 팔척기가 무섭지도 않아? 제대로 된 무구가 필요해. 가섭 스님에게 가야겠어. 말을 마친 여리는 휘청이며 일어선다. 자신보다 육갑, 아니 융갑의 육신을 지닌 이자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무모한 일인지 알면서도 믿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가섭 스님이 머무는 폐사로 향한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흉흉한 그 밤, 가섭 스님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그들을 바라보는 스님. 눈을 가늘게 뜨고 융갑의 육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 인간, 뭔 기가 이리 대단해. 내 놈 인간이 아니로구나. 그 말에 융갑은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린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는다. 이미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더는 순수한 인간이 아님을. 인간과 악신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 궁궐 한복판. 숨가쁘게 달려온 내금위장이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보고를 올린다. 열이라는 아이가 또 음사를 벌인 듯합니다. 왕은 두 눈을 부릅뜬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미 음사를 금한 국법을 어긴 죄인. 그리고 융갑이라는 괴이한 존재를 품으니 망설임 따윈 없었다. 왕은 검을 허리에 차고 단호히 명령을 내린다. 융갑과 여리를 잡아서 당장 도성 밖으로 내쫓아라. 왕의 명은 곧바로 궁궐 안을 울리고 내금위의 병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패전으로 돌아온 여리와 융갑은 이미 내금위 병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다. 칼끝은 차갑고 명령은 냉혹했다. 왕명이다.
두 사람을 즉시 압송하라. 여리는 황급히 품 안에 숨겨둔 경기석을 꺼내준다. 마지막 남은 신기의 조각. 하지만 그것으로 저 왕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숨을 삼킨 여리는 조용히 속삭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윤갑은 여리 앞에 천천히 섰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바란 것 반드시 이룰게. 두 사람은 칼끝에 둘러싸인 채로 도성문으로 향한다. 어둠이 드리워진 그 길, 발밑에 돌바닥마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 인간의 감정을 억누른 표정. 그러나 그의 손끝은 다시 떨리고 있었다. 분노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애달픈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궁궐의 대문이 거세게 열리고 두 사람은 끌려가듯 도성 밖으로 내쳐진다. 바람은 차갑고 별빛은 아득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왕실의 오래된 저주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귀신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과 악신의 운명이 다시 뒤엉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귀궁사회, 배신과 추방, 사랑과 구원의 첫걸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